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담대하게 선포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견고한 생각에 진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 우리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 우리의 굳은 마음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 삶의 주인 되어진 삶을 무덤에 묻지 않으면, 무덤에 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쪼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무덤에 들어갈 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셨다라고 지난 주간에 함께 감사 고백을 했죠. 우리 졸업생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개군면에서 우리 교회에 큰 상을 주셨습니다. 감사패를 주셨는데요. 개군면의 공로가 크다. 개군면이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데에 우리 개군영광교회가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패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지사상을 상신했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미 세바퀴 평생학습마을을 통해서 도지사상을 1월 8일 날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표창장이 저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 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임을 믿고 손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원장님이 도지사상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얘기하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장님, 저는 대통령상보다, 저는 도지사상보다 우리 연민이 주는 상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바라봐주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군 연민들이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장으로 상패로 받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더 큰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집사 임명을 했습니다. 또 권찰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사로 임명하신 분들은 다 그 전에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이제 수평 이동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아니세요. 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그 신앙으로 자라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권찰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나 우리 문지연 집사님, 우리 권찰로 5년이나 오래 계셨어요. 5년 동안 권찰을 하시면서 한 번도 저희는 집사 언제 되나요? 물어본 적이 없으세요. 또 집사 임명한다고 했더니 저 권찰이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집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분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 양선희 집사님이 사실 그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앞에서 그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양선희 집사님께도 제가 감사의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 임명을 받을 때 우리 두 집사님 믿음으로 잘 자라가는데 집사님의 기도가, 집사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헌신이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양선희 집사님께서 저는 제 삶의 열매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제 열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가장 큰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김기로 집사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좀 다 그냥 말씀드리려고 해요. 너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양평에 아주 유명한 술고래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술 냄새 풍기면서 예배 드리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끊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유혹을 막아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3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참 약하죠. 맞습니다. 우리 부족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다시 생명되게 하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우리 1장 기억하십니까? 1절에 소개하죠. 아미떼는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의 아들 요나예요. 멋있죠? 이름부터 벌써 간지가 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망할 것이다라고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악이 상달되었다. 그들의 죄악이 차올라서 이제 나에게 미쳤다. 이제 그것을 내가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가서 40일 이후에 망할 것이다라고 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그 사실을 듣게 되죠.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우여곡절 끝에 전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겠죠. 요나는 믿음이 굳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겠죠. 잘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아마 부르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어보면 요나가 결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모자란 것 첨벙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셨고 싫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부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모습으로 제가 봤을 때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함은 우리하고도 참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서 1장 3절에 나오죠. 1장 3절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욥바로 항을 내려갔더니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정박해 있는 거예요. 아, 만사형통이다. 일사천리로구나.
가자!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지금 요바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고요. 여긴 예루살렘입니다. 니느웨는 여기가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요. 티그리스 강을 건너면 니느웨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초로 제국을 이룬 나라예요. 무력으로 전쟁하는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다 빼앗아 버린 나라죠. 그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들은 포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많은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악랄하게 그들에게 반역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꾀하다가 적발이 되면 가죽을 벗겨서 그 성문에다가 매달아 놓는 정도로 잔인하게 그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들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리고 요나가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은 요파에서 배를 타고 가장 그 당시에 끝이었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반대되는 길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그 풍랑에서 죽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서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갖고 있던 모든 물건을 내다 버리는 그 지경 가운데 요나는 가장 배 아래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고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했고 가장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날 찾지 못하실 거야라고 내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요나는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제비를 뽑게 되고 그 제비가 뽑혀진 자리 가운데 그 요나가 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저 물에 바다에 던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살신성인하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막으신다면 내가 저 물에 들어가 죽고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 백성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서 전할 사람도 없을 테니까 나 죽고 그들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라는 거예요. 너무 의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일 것 같은데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나였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졸업 예배라서 예쁜 이미지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요나 앞장면요. 하나님께서 3일간 뱃속에서 머물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3일과 같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고기가 뱃속에서 그를 토해내죠. 그리고 다시 니느웨 앞바다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니느웨는 육지로
한 5,0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를 또 가는 거예요.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보니 대단했어요. 사람이 4일 길을 돌아다녀야 그 성읍을 다 지나갈 수 있는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작 하루,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망한다 하셨으면 적어도 39일 동안 망할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생각에 근거하여서 그냥 하루만 가서 하나님께서 40일 이후에 이곳을 망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됐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됐죠? 해가 졌네. 끝. 이제 오늘 끝. 이제 다 끝.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충성되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맡긴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니느웨에 요나를 보냈지만 요나는 그냥 하루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리라. 어떤 다른 이야기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사실을 입을 열어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완전한 순종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제위에 앉아서 왕으로부터 그들이 기르는 짐승까지 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그 니느웨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을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입을 열어 회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그것을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나 있을까요? 그것은 아수르 때문에 고통당했던 기억 때문이에요.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식민지로 있을 때 수탈당하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했던 것, 지금 우리는 한 대가 넘어왔지만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치를 떨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주역이죠.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 것입니까? 싫어하고 성내는 마음이 든 거예요. 원문의 성경에 보니까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것을 악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 얼르고 설레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려고 그 다음 장면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요나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왜 성내고 있지? 너 왜 화내고 있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움막을 짓고 그 위에 박농풀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늘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그가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벌레를 통해서 그것을 다 갉아먹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시면 그 그늘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세요.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태양이 장렬해요. 그것이 자기에게 내려쪼입니다. 그때 요나가 나를 죽여달라고, 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나 이제 다 귀찮고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한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너는 잠깐 자랐다가 사라져버린 박농쿨도 그렇게 아쉬워하고 아끼는데 나는 그 한 영혼이 나에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한 영혼이 나에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내 견고한 생각이 쪼개져야 됩니다. 왜 완고한 마음이, 내 원통함을 풀지 않는 내 마음이, 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내 주장이, 내 고집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맺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도 그의 생각 때문에 그 아수르는 원수다. 원수의 나라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거 나 싫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그 마음으로 옮겨지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 원통함을 풀지를 않는 거예요. 해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해도 불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요나가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마음으로 그 마음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요나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쪼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쪼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쪼갤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작년에도 송구영신 하실 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시고 새롭게 다짐하셨잖아요. 근데 재작년에 원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시 결단하셨던 것, 작년에 올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건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정한 것들은 또 1년이 지난 이후에 여전히 나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본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견고한 생각이
요나와 같이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자기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내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 지적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오면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느낌과 감정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낌과 감정이 반응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의지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정의죠. 내가 그것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에 탁 걸려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하여서 느낌과 감정이 그 생각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느낌과 감정이 내 삶의 결정들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감정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결과적인 내 삶의 결정들은 그 생각과 감정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기도 운동합시다. 해야지. 근데 나는 지금 금식하면 안 돼. 난 지금 혈당이 높아서 그래. 나 지금 금식이 잘 안 돼.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나는 말씀 읽는 거 눈이 너무 침침해서 읽을 수가 없어. 우리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부딪힐 때에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되면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느낌과 감정을 움직여간다는 것입니다. 그 느낌과 감정으로 내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결정해 가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않으면, 바로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굳은 생각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우리의 삶들, 내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 내 상처와 아픔들, 여전히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자처럼 살지 않고 내가 죽은 자임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 가장 좋은 훈련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멘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김한상 권사님 이야기를 할까 말까 새벽까지도 기도하다가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하기로. 우리 김한상 권사님 한 성격 하세요. 여장부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여자 하세요. 소녀예요. 그런데 표현하시는 것이 가끔 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 불에 맞아가지고 화상 입으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권사님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저는 지금 이 얘기 하고 나면 우리 권사님이 속상하셔가지고 마음 아파가지고 지난 주간에 저한테 만두 빚어주셨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다시 만두 안 빚어주실 걸 각오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왜 사용하는지 아세요? 제가 권사님, 왜 하나님이 저렇게 투박하신데 저렇게 그냥 불같이 화를 냈다가 또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셨다가 또 불같이 화를 내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권사님을 계속 사용하실까?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권사님만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고 받으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보다 더 아멘으로 받는 분은 안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이건가? 저건가?
내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냥 아멘으로 꿀꺽 삼켜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중요합니다. 왜 아멘이 중요합니까? 아멘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걸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영혼이 꿀꺽하고 그 말씀을 삼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멘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정화자매에게도 아멘을 크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아가씨잖아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멘 하는 거 얼마나 의식이 됩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아멘 하는 거 튀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무난하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큰 소리로 하고 막 요구해요. 지금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 생각에 반응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과 내 느낌에 그 말씀이 반응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 영혼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꿀꺽 삼키는 거예요. 김한상 권사님이 아멘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멘으로 꿀꺽 삼킨 말씀을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나 왜 이럴까 맨날 아유 내 왜 이럴까 이러지 않으시고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선포하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멘 할 때 내 자아가 파쇄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이건 나랑 안 맞는데, 이건 내 상황하고 다른데, 이건 그 사람 얘기인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내 감정으로 딱 부딪히면 이거 꺼려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꿀꺽 삼킬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멘을 말씀으로 굳게 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있었다면 이 아멘을 했으면 괜찮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나가 아멘 안 한 것 같아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꾹꾹 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번 우리 막 악한 영들하고 싸울 때는 막 힘있게 기도하시더니 이제 그것도 또 지나갔다고 또 이제 기도가 또 시들시들 해가지고 통성기도는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뭐 귀가 뭐셨습니까? 보청기 끼시나요?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내 신음소리에도 내가 응답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속으로 사귀면서 기도하면요, 내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그 기도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속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내 생각의 영향을 막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의 영향을 막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판사판으로 주여! 라고 기도하면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들어올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여! 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 목소리로 힘있게 기도할 때는요, 내 생각과 감정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속으로 중얼중얼 기도하면요, 왜 이렇게 생각들이 내 안에 계속 떠오르는지 몰라요. 내 감정이 내 기도 안으로 막 파고 들어와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내일 열심히 해야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들이 나를 힘들고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 결단이 내 생각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보십시오. 사람 살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면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한번 물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발이 안 닿지? 이거 어떻게 하지 마? 근데 그때 다리에 쥐가 났을 때인데요, 막 물에 확 빠져 들어가는데 생각이요, 이러다 죽는 거구나.
아, 죽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딱 드니까 마음이요, 확 가라앉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갑자기 뻣뻣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 있죠. 막 긴장이 되고 입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얼마나 우리를 주장해 가는지를 아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느낌과 감정을 찾을 것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때에 우리가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는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1 기도 운동 하실 때 할 수 있다면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의식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에게 주목하심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내가 담대할 수 있다면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영향을 받는다면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얘기를 하면 혼날지도 모르지만 지난 여름부터 제 아내가 반주를 하고 저 자리에 다영자매가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가슴이 조이고 식은땀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그 증상이 차를 타고 갈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위에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도 기도하면 조금 나아지고 여전히 그 증상이 계속 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저 맨 뒷자리로 옮겨갔습니다.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으로서 옆에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뭐 하고 뭐 정신과 약 먹고 뭐 이래야지 이제 이게 그 다음 수순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은 죽기 싫다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 싫어요라고 막 붙잡고 있을 때는 그 증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너무 편안해졌어요. 내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자아가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안 그러면 원통함이 내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의 열매를 주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래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나는 여전히 죽었노라,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죽은 제물로 드려졌노라라고 고백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내 원통한 마음을 주님이 파쇄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에 골몰해 있는 것들을, 내 경험과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판단들을 주님께서 무덤에 던져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생각에 골몰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늘 후회하면서 반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수로보니게 여인 장면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함께 선포할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 내 딸 귀신 들린 딸 고쳐주십시오라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 개 같은 년아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원하는 거, 뭐든지 좋은데 내 딸 하나만 고쳐달라고 그 바램 하나 갖고 왔는데 개 같다라고 주님이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무덤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내 자존심도 다 던져버린 것이에요.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버려버리신 거예요. 내가 버려진 자리에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데려와라, 안수해 주시고 기도했다. 아무런 일 없이 그냥 뭐 하세요? 다 건너뛰어 버리시고 다 생략해 버리시고 지금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말 할 때에 내가 낫게 했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김한상 권사님, 제가 이 말씀 드려서 마음에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두를 더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견고한 우리의 판단들이 주님 앞에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아집들이 주님 앞에 쪼개져야 돼요. 그 일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행하고 있는데 모든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 앞에 부스러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성령의 충만함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세요.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을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뭐라고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후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고 내 자아가 쪼개어지고 내 생각의 아집들과 완고한 마음들과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 깨뜨려질 때에 그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만 우리의 삶의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쪼개져야 되고 내 생각의 아집과 골몰에 있는 것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다스러져야 되고 내 마음과 내 느낌과 감정이 주님 앞에 반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감정하는 일들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고집이 있다면, 오늘 요나와 같은 고집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은 이후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무덤에 들어갔더니 쪼개어졌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이것을 약속하시죠. 선포할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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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쪼개주시고 우리를 박살내주시고 그곳에서 열매가 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열매를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살아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화장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고용재 집사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뭐 어차피 이렇게 여기까지 나온 이상 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 집사님, 우리 교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앞장서셨던 분이세요. 교회가 큰 일들을 결정할 때에 늘 앞장서셔서 그것을 헌신하셨어요. 그럼 바닥도 다 우리 고 집사님이 까셨어요. 위에 등도 다 고 집사님이 새로 LED로 가르셨어요. 밑에 에어컨, 위에 에어컨 다 고 집사님이 그냥 본인이 다 감당하셔서 해놓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 고 집사님 지금 하시는 일 양평에서 건축업자 중에 손가락에 들어가세요. 지금 2군데 택지 개발하고 지금 건물을 짓고 계세요. 이미 지어놓은 데는 막 분양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갚아주시는 보상이라고 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만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 은혜를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호 안수 집사님, 고영재 안수 집사님, 한상호 안수 집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힘있게 교회를 감당해 나가고 이끌어가는 일꾼으로 사용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가 이야기할 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받으면 불편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돈 문제. 돈 얘기하면 성도님들 다 가슴이 덜렁 내려앉으세요. 올 게 왔구나. 교회를 옮길 때가 됐구나. 헌금 얘기하라고 그러면 난 교회 안 나온다. 무슨 교회가 헌금 강요하고 그러냐. 물질은 내가 내 완고한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죽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언급이라도 하면 벌써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막 내 안에서 격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술 문제, 담배 문제, 교회 안에 여전히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술 잘 드시는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셔요. 담배 잘 태시는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도 계셔요. 제가 알지만 제가 내색을 하면 서로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제가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술이 문제가, 담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내가 붙잡고 있고 그것이 내가 그렇게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담배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 앞에 떳떳하지 않고 은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 맥주 한 잔 음료인데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이건 이건데요 라고 주장하는 내 근거가 된다면 그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그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순봉 권사님 한때 골초셨어요. 골초.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시는지. 네, 우리 권사님 권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골초로 사셨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이 박혀가지고 그냥 담배를 끊지를 못하고 줄담배를 맨날 피시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서영원 목사님께서 끊을 거 끊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난 계속 피워왔고 나는 계속 펴야 되고
이건 끊기가 어렵고 내가 다른 거 더 잘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셨는데 그날부터 담배 냄새도 맡기 싫어지는 은혜를 입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이유로 저런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라고 고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능히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무덤에 던져버리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기도하실 때 그냥 웅얼웅얼 기도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제 견고한 생각의 진을, 내 판단들을 주님 쪼개주십시오.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주님 무덤에 던져주십시오.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내 의지적인 결단들과 내 신앙생활의 스타일들을 주님께서 파쇄시켜 버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찌 내가 그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생각들을, 원통한 마음들을,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결정들과 그 삶의 태도들을 주님께서 오늘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십시오.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고통하지 마십시오. 이제 요나와 같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이 고백을 함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할 때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쪼개야 돼요. 손을 드는 거예요. 주여! 라고 외칠 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지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목청껏 찬양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나 모르는 찬양이니까 나 못 불러.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집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 그냥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십시오. 주님이 오늘 그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선포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님,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내 자아를 깨뜨려 주십시오. 왜 완고한 생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내 판단들, 내 느낌과 감정으로 말미암아 나도 상처 입은 사람이요, 나는 억울한 사람이요, 나는 늘 근심하는 사람이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요, 나는 할 수 없더라고, 해보았으나 실패하였더라고, 내가 나를 규정하는 내 마음들, 오늘 내 뜻대로 아집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내 완고한 내 의지를 주님 박살내 주십시오. 주님 파쇄시켜 주십시오. 주님 쪼개주십시오라고 이제 나와 집을 열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올라 바라다 세라 바리 내려나 마라나. 올라 바라다 세라 바리 내려나 마라. 더 크게 라바라 세라 바리 내려나 마. 예수 아라 바리 내려나. 예수 아라 바리 나라나 마라나. 예수 아라 바리 내려나 마라나. 예수 아라 바리 내려나 마. 아버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라바리 데베르나 세라 바리 내려나 마라나. 어둠의 권세들아 거짓하게 하고 아집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판단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먹걸 놓고 떠나갈지어다. 먹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바리 내려나 마라나 사라바리 내려나. 아버지요 아버지 와리바리 내려나 레사라바리 내려나 예수아라바리 내려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책임감이 없이 하나님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성실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용납대로 되지 않으며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며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며 하나님 내 직성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며 불평하며 분노하며 화내며 짜증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러나 대서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라바리 내려나 라바리나 사라바리 내려.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시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 아버지 이제 성령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기도를 드리다 하였으나 하나님 내 방식으로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판단하였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까지도 주님 내가 결정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면 됐자라고 내가 만족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라와리 내려나 라사라바리 내려나. 아버지요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라바리 내려나 라사라바리 내려나. 아버지 라사라바리 내려나.
우리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내 느낌과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다가 하나님,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내 방식대로 고집하다가 많은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냥 부모이기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요행을 바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안쓰러워하는 마음만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손에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우리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찾으면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앞에 치유를 위하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내가 아집하며 고집하며 그 관계를 지켜오느라고 하나님, 내가 수고하였습니다. 내가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원망하며 탓하며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작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입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로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기름으로 씻어주시기로 원합니다. 온전히 채워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신 이유도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아버지여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하나님 아름다운 힘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믿음이 강한 자, 큰 자를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진 자 사용하는 것 같지만 오늘 요나를 보니 나도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하나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였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기도했으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는 자리에 늘 우리는 있었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골몰하여서 내 경험을 근거로 내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는 내 생각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치우쳐서 모든 상황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면 늘 우리는 발끈하면서 내 뜻을 관철하려 하였고, 그것이 내 마음의 평안함이 되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의 뜻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 감정을 근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이지도 못하였고, 우리의 기도는 늘 힘이 없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구별하였으나 수요 예배가 내 삶의 분주함 때문에, 내 체력의 한계 때문에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마저도 양보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견고한 생각과 아집들과 완고한 마음들이, 우리 원통함을 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성령으로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무덤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 공동체에게 열매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제 열매를 주셨으니 그날 이후로, 그때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111 성결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금식으로 1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기를 소원할 때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시고 이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시고 늘 우리 손잡아 주시는 구원의 역사,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하나님, 내 완고한 생각과 내 원통함을 풀지 않는 내 마음의 아집들, 내 뜻대로 판단하며 결정했던 내 삶의 방식들을 주님 앞에 다 깨어뜨리고 무덤에 묻어버리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양선희 집사님, 하나님, 그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늘 자신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셨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열매를 주신 그 자리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는 그 육신 위에, 그 영혼 위에, 원근같이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